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백성과 하나님과 선지자의 기대를 받으면서 왕으로 취임을 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거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간 밖으로 뛰쳐나간 이 사울은 결국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잡혀서 악신에 이제 들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이어가는 그 이후의 삶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진 악을 바라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로가 당했던 10번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전돼가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주로 해서 얼마만큼 이 사울 왕이 이제는 거의 미쳐가는 광기를 벌이게 되는가까지 여러분하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전 단계에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서 그 40일간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태양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18장에 가면 이런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8장에는 은밀한 방법으로 다윗을 블레셋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이제 19장에 가면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살해 명령에 대해서 왕세자인 요나단이 이미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됐고, 또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합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살해 명령을 철회하고 왕궁에 들어와서 다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그 다윗을 잡아오라고 암살조, 체포조를 보내기도 하고, 또 도망을 간 나요스로 도망을 간 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3번이나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가로막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울이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사울도 가지만 사울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계속 예언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 경황 없는 중에 다윗은 요나단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 왕이 정말 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정말로 100%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확인 작업을 통해서 100% 죽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이제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스토리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요나단과 이별을 한 이 다윗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있는 높 땅으로 갑니다. 성읍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하면은 먹을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의 목자장인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제사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겠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못하고 그냥 두 가지, 먹을 것하고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좁은 유다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옆 나라인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가드로 망명을 가게 된 이유는 사울의 추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 제일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장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혹시 기쁘게 받아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드까지 갔지만 자기가 예상한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잡혀 죽게 되었다는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미친 채를 해서 겨우 이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도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떠나,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돌아왔다는 이 소식이, 이 뉴스가 또 알만한 사람에게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안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와서 피신하고 있는 다윗에게 형제들도 부모들도 삼촌들도 그 일가들이 다 여기 왔다는 얘기죠. 여기 그 형제들 플러스 아비의 온 집이라고 한 것은 그 옛날에는 대가족, 확대 가족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만 온 것이 아니라 삼촌들까지, 뭐 이렇게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윗에게로 피신을 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집을 선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한 약속도 다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아마 이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것으로 도망을, 이제 그들도 그것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누가 또 400명 가량 모여들었는가 하면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그 뭔가 그 폭력적인 정치 아래서 마음이 원통한 자도 있고 거기서 환난당한 자도 있고 빚진 자도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이 사울 왕 밑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생각이 되어서 지금 도망쳐 다니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로 이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기절을 통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까지 오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 연로하신 분이 그 아둘람 굴 생활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모압 미스베로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모압 미스베라는 요새지에 자기도 거하고 그다음에 모압 왕을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부모님을 여기에 좀 안전하게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룻을 기억하면 룻과 또 이제 이 다윗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증조모인 그 룻의 고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왜 모압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 이방 왕이잖아요. 그 이방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을 인도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아주 순전한 모습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 라마 나요스로 피신 갔을 때 잠깐 그 사무엘 선지자를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미스베 요새, 모압 땅에 있는 그 미스베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때까지 내가 여기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지금 다윗 옆에 지금 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타나고, 사울은 사실은 그 유명한 선지자를 옆에 두고도 불순종하고 또 언제든지 가서 그 앞에 가서 통회자복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오히려 멀리하고 그 선지자가 사울이 그 공포 정치에 떠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이 얼마나 대조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윗 혼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루에 돌아오게 되면서 부모 확대 가족인 삼촌도 오고 일가 친척이 온 것은 물론이지만 지금 원통 환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 모여왔고 다윗이 장관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혼자 떠돌아다닐 때는 소망이 있었죠. 언젠가 사울 왕이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합칠 수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다윗 밑에도 지금 사병이 400명이 생긴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간 거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이제 사울과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걸 알았고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그 밑에 사병이 4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사울이 들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 그러면서 이제 더 광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기브아는 고향이기도 하고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죠.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단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 곁에 섰더니, 지금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아도 다윗 이름만 들어도 시기심, 질투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밑에 400명이나 사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광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노함 속에서 아주 심한 말을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니까 신하들을 다 누구로 삼은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을 신하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족벌 정치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원통한 사람, 빚진 자, 환난당하는 사람이 생기는지를 이제 요 한두 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나는 너희한테 지금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왕위에서 밀려나고 다윗이 왕에 올라간다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너희들한테 누가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누가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으나 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를 자기의 신하들로 삼았는데 이 신하들을 100%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이제 8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왜?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공모하고 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요나단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요. 아버지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악함을 어찌하든지 좀 선한 쪽으로 돌리려 애쓰고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는 요나단인데, 지금 요나단이 신하들과 어떻게 해요? 공모해서 자기를 매복해서 죽이려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걸 그 신하들 앞에서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공모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같이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시기심이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다윗에게 사병들까지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 피해 망상증이 더 확대돼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베냐민 그 지파만 신하로 쓰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밭과 포도원을 누가 너희한테 주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밭과 포도원이 결국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서 뽑아서 뺏어서 결국은 이렇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용병제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억울한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공모해서 대적과 한 통속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피해망상증, 신하들을 믿지 못하면서 신하들에게는 충성을 요구하는 이런 그 이율배반적인 사울왕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피해망상증적인 이런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21장에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도액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하고 정말 심중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중에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는 도망가면 그뿐이지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위험할 것이다. 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 거기 있었고 저자가 결국은 사울왕한테 가서 고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떨면서 다윗이 그곳에 나타났을 때, 높 성읍에 나타났을 때 아히멜렉도 떨었거든요. 왜? 그 높으신, 지체가 높으신 분이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 그 좀 처량한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보고 어떻게 혼자 나타나셨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사울 왕의 지령을 받아서 비밀 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 혼자 여기 왔다. 근데 사실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소년들 몇몇이 여차여차해서 어디에 있다. 그러면서 이 도액을 이제 옆에 있는 듣고 있는 그 도액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비밀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서 만일의 경우에 이 아히멜렉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요구할 때도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긴급해서 내가 칼도 못 가져오고 창도 못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기가 있으면 나를 달라. 그렇게 해서 연막 작전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 왕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신세한탄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딱 나선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교한 거죠. 정말 사울 왕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때 당장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하고 가만히 가슴속에 묻어뒀다가 지금 사울 왕이
막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신하들을 몰아붙이는 그 자리에 도액이 쓱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항상 이런 사람은 굉장히 사특하고 간교한 자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이 그 하와를 미혹할 때도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면서 이렇게 미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이것까지는 맞죠. 내가 보았다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앞뒤 전후 다 빼고 지금 내가 임금님의 작전으로, 사울 왕의 비밀 작전으로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면 그거 다 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사실은 묻고 싶었는데 묻지 못했거든요. 21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묻지 못합니다. 그리고 겨우 떡하고 먹을 거 하고 칼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과 한통속이 되었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이제 분통이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울 왕의 그 분노에 성냥불을 켜서 던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폭발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연구한 사람 같이 간교하고 사특하니까 지금 사울을 도면다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없었던 거를 더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묻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식물을 주고 칼을 준 건 맞았지만 묻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뺀 게 있어요. 뭘 뺐어요? 사울 왕의 비밀 작전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앞뒤 전후 다 빼고 딱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교한, 그러니까 지금 분노한 사울 왕의 입맛에 맞는 말을 이제 옆에서 해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히멜렉과 다윗을 둘이 공모해서 정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제 그 말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노의 충천에 있는 이 사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뭐 이제는 세상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래서 앞에도 그렇고 지금 아히멜렉을 불렀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을 불렀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아히두비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에 두 번씩이나 22장에서 언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그 임한 10번째 재앙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히도비 엘리 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하고 홈리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죽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히도비의 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아히멜렉하고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아히멜렉이 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아비아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할 재앙이 지금 어떻게 임하는가, 도대체 그 악력을 누가 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듣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왕께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왕 앞에 왔을 때 사울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가, 그랬더니 이들이 내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13절에 사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공모한다는 말은 사실은 도에게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비췄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뇨. 또 하나를 뻥튀기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윗하고 공모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이제
그 반역죄로, 영모죄로 이들을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히멜렉이, 이제 여기서 제일 어른이겠죠. 아히멜렉이 속으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상황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도 아히멜렉은 이 사울 왕에게 정말 바른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준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그거 자기 변호를 하는데 지금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만한 신하가 지금 임금 밑에 있습니까? 그는 너무나 충실한 자입니다. 두 번째, 그는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세 번째, 왕의 모신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모신은 중요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이런 자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사람, 왕의 신하가 되는 사람, 왕에게 존귀한 자, 왕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물은 것이, 그가 영적인 자문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그 자문에 응해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늘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모죄로 몰면 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이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우리는 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사울왕하고 다윗이 대적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시고 모신이 되시고 존귀한 자고 충성스러운 자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뭐 비밀 작전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했겠죠. 그런데 이미 이들이 공모해서 한 통속이 돼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이것으로 분노가 팽천한 이 사울의 귀에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조근조근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들리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6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한 사람만 죽어도 좋겠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히멜렉 한 사람만 죽여도 괜찮을 텐데 지금 온 집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온 집을 다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더 진행이 되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다윗과 같이 공모했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나한테 반역죄를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다음 그 17절 마지막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지금 먹혀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상 14장에서 13장에 그 블레셋이 침입을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낸 사건이 13장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왕국이 기르지 못하리라 심판 예언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때에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군을 해서 결국 14장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이 믿음을 과시하려고 금식 명령을 내렸고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그 백성들 앞에서 난리를 치니까 백성들이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사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의 그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은 이런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더욱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둘러보니까 아까 고발한 도액이 보이죠. 그러니까 도액한테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가서 다 쳐 죽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도액이 그 악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의 제일 작은 집안 보잘것없는 자인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던 그 자가 지금 여기까지 온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고 시기질투심, 악이 있었고 명예욕 이런 것, 이 권력욕 그것에 매여 있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 죽이고 이러는 거 이 사람한테 별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분노의 성냥불을 그어댄 이 도액이 이제 그 악역을 맡아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면서도 별로 죄의식 없이 그냥 다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러니까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생명 있는 그 생명체들을 식물을 빼놓고는 동물까지 다 죽여버리는 악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좋아 보이는 짐승은 다 살려주고 악어광도 살려주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진멸하라는 것은 안 하고 진멸해서는 안 될 거는 진멸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가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임한 그 재앙, 그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선언을 하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또 엘리 제사장에 임한 그 심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들이 결국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악인 사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시는 이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지금 사울 왕의 눈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선지자도 안 보이고 제사장도 안 보이고 오로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열망, 이 광기에 아주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살육의 이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아히두베 아들, 계속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걸 이제 그런 복선이 깔렸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더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아까 계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 나라에서는 도망하여서 생명을 부지할 데가 없으니까 찾아갈 데가 다윗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벌써 알만한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어떻게 무슨 일이 자기 집안에 벌어졌는지를 다 고합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때 21장에서 사무엘상 21장에서 도액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여기서 토로를 합니다. 22절에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내가 그때 그 도액이 아무래도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를 범하고 말았구나. 너희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된 건 나 때문이야. 그리고 자책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1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높성읍의 제사장들과 온 식구,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였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도망쳤다는 것만 알면 또
이 광기 어린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아비아들을 이제 자기의 품속에 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에게는 아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는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병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임시정부 비슷한 게 지금 성립이 됐는데 거기 선지자 갓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이제는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붙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 몸만 도망친 게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그 성소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을 때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부터 보면 지금 선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어서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물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 사울은 있는 선지자도 발로 차고 있는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는데 지금 다윗은 없는 선지자가 오고 없는 아비아달이 지금 다윗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아달이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딱 한 사람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무명의 선지자가 또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모두 지금 칼에 망했잖아요. 칼에 맞아 죽일 것이고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도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새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네 가지는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이 하나님 마음대로 독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누가 그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악인이 손을 빌어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지금 사울 왕과 지금 다윗이 서로 대조가 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새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서 당회자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깨끗함을 입었으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어졌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에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울 왕은 참으로 정말 최고의 그 선지자를 옆에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도 제사장들을 이렇게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아주 무력화시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육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액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강교한 사람입니까? 유유상종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 편에 서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특하고 간교한 그 상황 속에서 말을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면서 그 악에 받쳐서 분노에 떠는 그 사람이 더 분노가 탱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하게 돕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그거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살인하는 냄새,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망.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사울 밑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의 품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다니는 그 참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아두람 굴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이 도망쳐 다니는 이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윗 왕국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인의 냄새가 충만하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정말 비천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자들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가난한 자가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윗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그 악한 역할을 감내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그것도 무고한 피를 흘리되 제사장들의 그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는 피를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피값을 하나님께서 찾겠다고 하신 기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이 흘린 이 피값을 찾아가시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울이 이게 제대로 된 죽음을 죽지 못하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21장, 2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이 사람에게는 살인의 냄새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지, 나는 다윗처럼 내게 많은 사람들이 안겨오는지 그 사람을 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울 왕이 아버지 악에 더해가면서 또 그 주위에 악한 자들이, 간교한 자들이, 사특한 자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악의 악을 더해가며 아버지 악인들을 처분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간조해 보게 하시고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며 나에게 오는 자들을 품고 그들을 영으로 살려내며 말씀으로 살려내는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